출애굽의 진실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게 되니 동풍이 불었습니다. 밤새도록 동풍이 불었습니다. 잘못된 출애굽 경로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당장에 버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출애굽의 진실 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고센에서 출발하여 이곳까지 왔습니다. 총 집결한 곳은 애굽 땅 시나이 반도 누에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큰 난제에 봉착하였습니다. 더 이상은 앞으로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홍해라는 바다가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뒤에는 애굽 마병 전차 600성이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양 좌우편의 어느 곳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일을 보고 하는 말이 진퇴양난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 인간으로서는 전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진행할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이곳은 누에바에서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앞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불기둥, 밤의 추위를 막아주는 불기둥 말입니다. 낮에는 사막의 더위를 막아주는 구름 기둥이 있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앞에 가던 불기둥, 이스라엘 앞에 가던 그 불기둥이 이스라엘 진영 뒤로 갔습니다. 뒤로 가서 이스라엘 진영과 애국 군대 진영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애국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 이르니 저 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 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출애굽기 14장 20절 말씀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계속 공부해 나가시겠습니다. 오늘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되었고 그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된 그 이후에 마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어서 건너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만약에 마른 땅이 아니 되었더라면 이 미끄러운 그 길을 노약자들이 있고 여자분들이 있고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여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이제 출애굽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이 출애굽 기사, 기록, 경록이 이것을 잘못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누누이 계속해서 매 시간마다 보여드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센에서 숫곳으로 와서 예담에 와서 그리고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데 그 홍해를 건너서 마라 이렇게 해서 시내산에서 머물렀다. 40년 동안 시내산에서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출애굽한 겁니까? 출애굽하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홍해를 건너와서 시내산에서 40년 동안 머물렀다고 하는데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나이 반도는 여기에 이 시나이 반도 말입니다. 이 시나이 반도는 애굽 영토입니다. 행정구역으로서 애굽 영토에 있습니다. 국경은 여기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홍해를 건너서 있고 그리고 건너가기 전에는 시나이 반도, 이 시나이 반도는 애굽 영토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40년 동안 머물렀다라고 한다면은 애굽 영토에서 맴맴 돌고 있었던 것밖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예담에서 홍해를 건너간다는 것은 홍해를 건너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는 스에즈 운하가 만들어지기 이전이기 때문에 여기는 육로입니다. 고센, 숫고 등지에서 오가는 길은 육로로 다니면 되는 것입니다. 육로로 다니면 돼요. 육로를 다니면 되는 것을 갖다가 왜 하필 여기서 이 험악한 이 홍해를 건너야 합니까? 또 건널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여기서 육로로 그냥 건너가면 되는 거예요. 모든 상인들이 이렇게 육로로 건너왔다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육로로 건너 다녔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올 때도 육로로 건너왔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와 건속들 70여 명을 애굽으로 이민 초청할 때 역시 육로를 건너 다녔습니다.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오가는 길은 애당초 모든 상인이 육로로 다니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미디안으로 망명했습니다. 미디안이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미디안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미디안이 있습니다. 이 미디안에서 양떼를 이끌고 이드로가 장인집이거든요. 여기서 양떼를 이끌고 시내산에 와서 양떼를 목양하고 또 건너가고 아침에 건너왔다가 저녁에 건너가고 그리고 또 건너오고 이게 가능하냐 말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양떼를 치다가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그 모세, 어디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한다면 역시 미디안에서 여기 국경을 건너왔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또 미디안으로 갔다가 그리고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양떼를 그 한두 마리도 아니고 이 홍해를 건너 배 타고 왔다가 갔다 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 어불성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애굽에 모세가 애굽에서 미디안으로 망명 갔던 그 모세가 어떻게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면은 이미
애굽 군대가 모세를 사로잡아 갔을 것입니다. 2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머물렀다라고 한다면 전부 사로잡혀 갔습니다. 아니에요. 여기가 아닙니다. 시내산이 여기가 아니에요.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산이 시내산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출국 경로를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의 부름을 받았다. 말도 안 됩니다. 양떼를 이끌고 오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미디안으로 망명간 모세가 애굽 영토에 와서 모경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당장 애굽 군대는 모세를 체포하여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나이 반도 시내산 주위에는 이스라엘이 40년간 거주한 흔적이 없습니다. 모든 자료는 사우디 아라비아 시내산 미디안에 모세가 살고 있던 처가살이 하던 그곳이 있습니다. 많은 생활 도구들이 여기서 출토되었습니다.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에서는 아무것도 출토된 것이 없습니다. 여기 아마 성지순례를 하게 되면 모세 기념관이다, 뭐 기도하던 곳,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애굽에서 보면 놀라운 것은 사우디 아라비아 쪽에 애굽의 소신이 있습니다. 그림들이 줄비하게 있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시내의 반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것이며 거짓말을 지나지 않습니다. 거짓입니다. 잘못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진실함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홍해 앞에 서게 되어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길을 막고 있습니다. 양좌우에는 갈 곳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 진퇴양난이라고 하지요. 갈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 모이게 된 이곳이 바로 누에바, 시나이 반도에 있는 누에바, 애굽 영토입니다. 아직은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이스라엘 앞에 떠나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앞에서 인도하던 그 구름 기둥이 뒤에 추격해 오는 애국 군대를 향해서 이스라엘 진영과 애국 군대 진영 그 사이에서 애국 군대가 더 이상 침범해 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앞에 인도하던 불기둥이 이스라엘 뒤로 와서 애국 군대를 더 이상 추격 못하도록 막아섰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그 상상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의 이름은 누에바입니다. 누에바에서 총집결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 350만 명이 운집하는 이곳이었습니다. 여기에 성경에는 60만 대군이라고 하였지 350만 명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추산한 것입니다. 왜? 어린이도 사람이었고 여자도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와 어린이는 숫자에 넣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여자와 어린아이 넣고 또 외국인들도 함께 합류했습니다.
소떼가 있고 양떼가 있고 낙타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합하면 약 350만 명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산한 겁니다. 제가 추산한 겁니다. 가로 6km, 세로 9km의 이 엄청난 여의도 면적의 3, 4배 되는 이곳에 머물렀습니다. 홍해를 건너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총집결한 이곳이 누에바입니다. 시나이 반도 이곳 말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운집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나는 구글 어스를 통하여 모조리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으로 이 애국 특별병거 600 성마차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밀라고 하였습니다. 손을 내밀매 바다가 나누어졌습니다. 그냥 휙 나눠진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보지만 밤새도록 바람이 불었습니다. 동풍이 불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있는 그 모세,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나님은 큰 동풍을 불어 밤이 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였습니다. 동풍이 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것은 대한민국 동풍이 불면 좋은 일입니다. 왜? 미세먼지가 다 중국 쪽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런데 서풍이 불면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전부 한반도로 다 날라옵니다. 참 동풍이 좋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는데 동풍이 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기 위해서 추격해 오는 그 군대를 막기 위해서 불기둥이 이스라엘 진영과 애굽 진영 사이에서 애굽 진영을 막았습니다. 여기에 이 홍해가 양쪽으로 시나이 반도를 놓고 오른쪽으로는 왼쪽으로는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아카바만 쪽이고 이건 세저 운하 쪽입니다. 그 세저만 아카바만 이렇게 나눠집니다.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총집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동풍이 불어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참 놀라웠습니다. 바람이 쫙 불어서 그 바다가 갈라져 육지가 드러나게. 한국에도 가끔 그런 현상이 있는 곳이 있죠. 그것은 자연의 현상이라고 합니다. 역시 여기에 하나님께서 바람이 동풍이 불므로 인해서 자연의 현상이 빚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저 한 번, 두 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으로 끝나버리고 두 번 다시 그 일이 여기에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 하나님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물이 갈라지기만 했음이 아니라 마른 땅이 되었다 말입니다. 마른 땅이 되지 않았더라면 미끄러운 그 길을 산호초가 있는 그 길을
가기가 너무나 힘들 것입니다. 마른 땅이 있죠. 마른 땅으로 걸어갔단 말입니다. 이제 간단한 우리 실험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집에 접시가 있습니다. 그 접시에 물을 넣고 입으로 한번 후 하고 불어보세요. 후 하고 불어보면 물이 밀려 나갑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출애굽의 진실에 동풍이 불매 바닷물이 물러갔다고 하는 것은 실험한 자가 있습니다. 일정한 방향으로 시속 63마일, 즉 키로수로 하면 약 100km 속력으로 12시간 바람이 쭉 불게 되면 가능하다라고 실험한 그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참 어느 누가 할 일 없는 과학자라고 그럴까요? 얼마나 할 일이 없었으면 이러한 것을 실험해 봤을까? 실험한 자가 있으니 놀라웠게 저는 그것을 바라보고 아하, 성경을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하신 역사를 이렇게 증명해 놓으시구나 하면서 저는 감사한 것뿐입니다. 한번 우리는 신문지상에 나타난 것을 한번 오늘 소개받고자 합니다. 이 신문 기사가 1997년 1월 27일 월요일자 해외 화제로 나타난 것입니다. 모세의 기적, 바람이 만들었다. 그 미국의 기상학자가 홍해 갈라진 이 사실 기록을 보고 성경 기록을 하면서 기록을 보면서 실험을 했답니다. 실험한 그 결과 시속 101km로 속력으로 12시간 한 방향으로 계속 불었더니 그렇게 이루어졌다. 이 신문이 난 것뿐만 아니라 실험한 그 장면을 여러분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점선 네모난 것을 잘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점선 네모난 것은 이 넓이는 40km 가로 세로 40km 되는 큰 넓은 지역을 갖습니다. 점선 안에 크로싱 된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붑니다. 불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바람이 불고 또 불고 부니까 저 변화가 일어나는 거 보죠. 물이 물러갑니다. 물이 물러가서 육지가 드러났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는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가로 세로 40km 되는 넓은 지역을 만들어서 실험한 것입니다. 과학자가 성경을 이렇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육지가 드러나죠. 이렇게 된 육지가 드러난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다 말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일정한 방향으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밤새도록 12시간 동안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것이 실험한 그 결과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곳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누에바라는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갔습니다. 동풍이 불어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 건너갔습니다. 앞으로 보게 되는 것은 건너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추격해오던 이 애국 군대가 물속에 수장되는 장면, 바로 여기서 그 증거들이 또 여기서 발견되었습니다.
앞으로 될 얘기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절벽 같은 바다, 절벽 같은 그 해저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렇게 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완만한 경사지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솔로몬 왕이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갔다고 하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음을 봅니다. 이곳이 바로 누에바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영광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엄청 고생하고 종살이 하던 그 자리에서 출애굽하여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출애굽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시나이 반도는 애굽 영토입니다. 애굽 영토, 시나이 반도. 여기에 시나이 반도, 여성 캐드린 수도원, 모세의 기념관이 있다고 하고 다 여기 설명을 하는데 이것에서 그랬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애굽 영토에서 맴돌고 있었으며 애굽 영토에서 맴돌고 있는데 애굽 군대는 여기 와서 사로잡아 가지 않았다? 이상한 노릇입니다. 애굽 군대가 수장되어 죽었다. 수장되었으면은 바닷속에 잠겨져 수장된 것이 있어야 하는데 어디에 있었냐 말이에요. 여기에 수장되어 있음을 해저 탐사가들이 발견했습니다. 차츰차츰해서 여기서 다음 시간들의 속에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는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은 아니라고 하는 것만은 확실하게 기억하고 지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기 전에 총집결한 곳이 누에바이었습니다. 후일에 솔로몬 왕은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갔다는 기념비를 세웠고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는 장면을 우리는 봅니다. 애국 군대가 진격해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애국 군대 사이에서 불기둥으로 막았었고 출애굽기 14장 24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홍해를 건너갈 그곳 마른 땅이죠.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다만 갈라 놓았다면 미끄러운 곳을 걸어서 불편하게 굉장한 사고가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놀랍습니다. 어린이들이 있고 노인들이 있습니다. 부녀자들이 있습니다. 바다의 절벽을 내려가고 올라가야만 하는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건너갈 곳은 완만한 경사지였습니다. 동풍이 불었다는 실험의 결과 그리고 이곳의 바다 환경을 우리는 좀 전에 그 사실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이곳까지 왔습니다. 누에바까지. 이제는 홍해를 건너 국경을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저 천국으로 우리는 아버지 집으로 갑시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이여, 우리 다 함께 갑시다. 주 사랑, 예수님의 그 주 사랑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우리 다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으로 우리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사랑이 있는데 어둠이 없고 항상 빛나는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평화 있는 곳. 면류관선에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지 연루관성에 내 아버지지 참된 기쁨 있는 곳 가면 그리피 그말 걸어서 그말 걸어서 그말 걸어서 가면 그리피 그말 걸어서 외별로 Vamos juntos, casa de mi padre, casa de mi padre, casa de mi padre. Vamos juntos, casa de mi padre, donde hay paz, donde hay paz. Vamos juntos, casa de mi padre, casa de mi padre, casa de mi padre. Vamos juntos. Casa de mi padre, donde hay amor, donde hay amor. Vamos juntos, casa de mi padre, casa de mi padre, casa de mi padre. Vamos juntos, casa de mi padre, donde hay alegría, donde hay alegría. God is good all the time. 모든 시간에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아버지 집에 갑시다. 할렐루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바닷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샬롬. 살아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도록 역사하심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나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